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부족한 종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0년대에 히틀러 나치 정권 아래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8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홀로코스트가 가짜라고,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엄청난 비극은 우리 인간 존재가 대체 어떤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어쩌면 우리 이 땅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돌아보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학살당하게 된 사건이 나치 정권 아래서 처음이 아니고, 실은 하마터면 그렇게 엄청난 학살이 일어날 뻔했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에스더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한 정치인의 농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정말 하마터면 엄청난 학살을 저지를 뻔했던 하만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이 하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싶어 이 말씀을 나눕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제국이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의 선조와 그 민족을 이루는 그런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BC 한 519년에서 465년에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로의 실제 이름이 크세르크스라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스는 벌써 꽤 됐네요. 300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온 막 대머리로 막 이렇게 코 뚫고 나온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스, 대단한 정복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수에로 바사 이렇게 하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역사와 상관없이 그냥 재밌는 얘기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아수르와 바벨론을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키고 그 모든 속국들을 자기 아래 두었습니다. 그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건을 기록한 게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모두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70년 동안 포로 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니 70년이면 이미 뿌리 내리고 살만하죠. 그래서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은 고레스
포로 귀환 칙령 50년에서 5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유대민족을 몰살하려고 계획 세웠던 페르시아의 유력한 정치인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에스더만 알지만 이 하만이 무슨 이유로 얼마나 빈틈없이 이 사건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정치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2500년 전 이 페르시아 하만이라는 정치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특별히 정치인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기록이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의 기록일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을 들으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만 같은 사람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하만 같은 사람은 공과 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품은 마음을, 가령 목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이것을 막 마치 교회 유익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문제죠. 우리가 다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 같은 사람은 공과 사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중심이 공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이 더 중심인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화를 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이 페르시아 지역에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수산성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되는 큰 문이, 우리 예전에 남대문 같은 그런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수문장이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아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인데 하만이 이 성문을 출입하면 누구나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해요. 한두 번이지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6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나라나 사회나 어떤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과 사의 구분이 없는 사람인데, 이 하만은 심지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어떻게 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쳐도 이것도 공인으로서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하만이 어떤 민족이라는 걸 알고 그 민족 전체를 다 몰살할 생각을 했으니 이런 사람을 통이 크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에스더서에 일어나고 있고, 실제 그 일이 2500년 후에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마치 자기가 국가인 것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왕이나 황제들의 역사상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항상 비참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그것에 과잉으로 보응을 하면 그 사람도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사람도 기분 나쁘면, 이게 사람 사이의 일인데 이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면 훨씬 그 사회는 문제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회에도 공과 사가 구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간혹 여러분 아파트에 이제 주차하다 보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막기도 하고 또 주차를 잘못되면 이렇게 딱지도 티켓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기분 나쁘죠. 내가 이 아파트의 주민이고 될 데가 없어서 됐는데,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고 풀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분노가 크셔가지고 자기 차를 어떻게 해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딱 막아놓고 뭐 몇 시간, 하루, 며칠씩 되고 있어요. 나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가 누군데 감히.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만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만 같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것도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이 마치 무슨 공적 이익인 것처럼, 자기 가족의 무언가가 마치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하만 같은 사람은 법을 잘 압니다. 법을 잘 알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더 그렇죠. 사실 법을 몰라서 우리가 어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하만 같은 사람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법을 안 어긴 척 어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법을 악용하는, 요즘 말로 법꾸라지라고 하더라고요. 참 말도 참 잘 붙여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시초는 아니지만 하만이 전형적인 한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 아수에로 크세르크스가 다스릴 때 127개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는 8도라고 하죠. 전국 8도. 근데 127도니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런데 유대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하만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 민족이 이들이 지키는 이 관습과 법이 우리와 다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한 민족이라고 말할까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면 아무리 미련한 왕이라도 특정을 하면 그 유대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한번 조사해봐, 이러면은 자기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에 기분 나빠가지고 민족을 죽이려는 일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고 무수히 어쩌면 수백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민족 가운데 살짝 자기의 복수를 숨겨놓습니다. 한 민족이 이게 법을 안 지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13절에 보면은 법령을 실제 각 지방에 퍼뜨릴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죠. 유다 민족을 멸살하라고 자기 속에 복수를 그대로 법령에 올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돈을 받고 그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국가의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이래가지고 가령 어떤 기업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다 이러면 누가 법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기업이, 어떤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다 술책입니다. 정말 문제 있고 고쳐야 될 일이면 정확하게 이름을 대거나 그렇게 해서 사건을 드러내서 하는 것이 공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정치인들 술법이고, 그게 하만 같은 사람들의 잘하는 일입니다. 또 하만 같은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고 어떤 염려거리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잘 압니다. 8절 뒷부분과 9절을 보면 그런 민족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말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왕이 들을 때는 이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 무슨 액션을 취하진 않죠. 그러나 대대로 제국을 여러 민족들을 통합해서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나 황제들은 제일 노심초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한 민족이 모르게 여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민족이라도 자기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법령이나 이런 체제에 반대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뭐가 하나가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제국 전체가 무너질 거라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역사상 모든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었어요. 하만은 그 속성을 알고 바로 아수에로 왕에게 그 민족을 그대로 두는 게 왕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그 민족 그대로 두면 지금 연달아서 모든 민족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또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재판을 받고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재판을 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무슨 명목으로 재판했어요? 자기들이 재판할 때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고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갈 때는 예수님의 죄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정치적인 문제로 살짝 바꿉니다. 이대로 두면 로마 빌라도 총독이 밀란이 일어나겠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당시의 로마 황제인 카이저에게 들어가면 시저에게 들어가면 자기가 문책받을까 봐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밀란, 선동, 정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제사장들은 법을 잘 알았던 거죠. 하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만 같은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9절 뒤에 보면 이렇게 아하수라 왕에게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경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뇌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뇌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 1만 달란트면 엄청 많은 돈인데 그걸 주면서 여러분 법을 바꾸고 만들고 전국에 퍼뜨리려면 돈이 들잖아요. 요 하만이 그걸 알고 옛날에 왕이나 황제들은 자기의 왕정 재산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패밀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영국, 이제 지금 여왕님은 돌아가셨고 영국 왕가,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땅들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만이 그 속성을 알고 왕에게 제가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고 왕의 국고에서는 한 푼도 안 나가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뜻은 뇌물의 의미는 그냥 이 경비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외에 또 왕에게 슬쩍 뒷돈으로 이렇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왕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런 정도의 머리, 이런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 뇌물의 의미는 단지 은을 준다, 돈을 준다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의 절 안 한다고, 자기의 무릎 안 꿇는다고 그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엄청난 범죄인데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왕에게 뇌물까지 써서 꼼짝 없도록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충신이 없죠. 한 민족이 법을 안 지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연쇄적으로 다 법을 안 지켜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얘기하면서도 또 자기 돈까지 된다고 하니 얼마나 하만이 충신이겠습니까?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은 그런 뇌물까지 주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끌어가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만 같은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것이고 그것에 문제날 사람들을 이미 뇌물로 다 막아둘 수 있는, 도를 넘고 선을 넘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들이죠. 시편 26편 10절에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반복적인 표현인데 뇌물의 사악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뇌물이라는 것은 온당한 일, 법에 따라 진행되는 일에는 뇌물이 필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기다리면, 순서를 기다리면 자기 차례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뇌물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사회는 부패한 사회고 썩은 사회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이유도 뇌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안 그렇고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회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해야 될 올바르고 중요한 일조차도 뇌물을 써야지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나, 혹시 의아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또 하니까 하겠지 하십니까? 저는 한 번쯤은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물론 어떤 경우에라도 하만 같은 사람이 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은 더욱더, 앞으로는 더더욱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도 중요하지만 그 양심을 언제라도 이용해 먹고 악용할 수 있는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뱀처럼 얕은 수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뱀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볼 에스더가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고 있으며, 작년에 계엄령으로부터, 아니 이전부터 한국 사회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으며, 심지어 이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대를 책임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정치적인 결정이 되고 일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만 같은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이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런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만 같은 사람들에 속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이나 사회나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생각 없이 하만 같은 사람들과 엮이기도 하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돌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사회든 그렇게 악의 중심축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듯이 이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이 다 투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뽑느냐,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누구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마음에 주셔서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만 같은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이들이 권력을 잡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게 염려가 되거든. 그게 누구 1번이든 2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8번이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 시민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만약 하만 같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요즘에도 계속 누군가 끼어죽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라면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돈이라는 권력을 주지 않으려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이 시간, 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악한 사람들은 있고 그 중에서 하만 같은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또 남들보다 똑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음 주도 하지만 아무도 하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만 같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정체가 드러나면 끔찍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결론과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만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이 있는가? 성경은 믿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냥 작은 일개인과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능력은 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심지어 구의원, 구청장 뭘 뽑든 간에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우리가 뽑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이런 고민은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바빠서 안 할지라도 우리도 먹고 사는 데 바쁘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살되
이후로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 문제를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건대 제발 앞으로는 무슨 선거의 후보로 나오든지 제발 기본적인 도덕성만큼은 좀 누구나 좀 다 가진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6월 3일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민이 한 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사회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지를 믿음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게 여러분 개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잘 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잘된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일입니다. 이 일에 더욱더 기도하고 힘을 써서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회도 빛이 밝혀지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속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